오래전에 아프리카 우간다를 다녀와서 많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한 번은 그 학교를 방문하면서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간식거리를 사주기 위해서 시장을 갔었습니다. 큰 마켓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재래식 시장을 갔는데요. 우리 5일장 같이 그렇게 큰 시장도 아니고 아주 초라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제가 볼 때 뭐 10살, 8살, 9살 뭐 그런 아이들인데요. 뭔가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누가 뭐 직장에서 써주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산 속으로 올라가고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짐을 지고 와가지고 그 나무를 그냥 팔 수는 없으니까 숯을 만드는 거예요. 숯을 만들 때 막 그냥 기침을 해가면서 그 손 여기저기 뒤어가면서 숯을 만들었는데 요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요만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와가지고 숯 사려고, 숯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우간다 사람들, 보통 가난한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점심 식사 한 끼 먹는데 그때 뭐 화력이 없기 때문에 요거 갖다 놓고 후라이팬 하나 얹어가지고 이 떡반죽 해갖고 먹는 거예요. 그게 한 끼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숯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몇 푼 하지도 않는 거죠. 하루 종일 고생해서 손 뒤어가면서 만든 게 그거처럼. 또 한 구통에 또 역시 뭐 한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 플라스틱 페트병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새 페트병이 아니라 다 먹다 버린 거, 뭐 음료수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물통들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닦는 거예요. 옆에서 막 먼지 묻은 거 닦고 수세미 같은 걸로 닦고 해서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또 사가니까 얼마나 싸게 사가겠어요. 물통으로 쓰려고 사가는, 그게 자원이 귀한 나라니까 그런 것이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뭐 간식거리 파는 것도 있어서 제가 다 사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 간식거리 뭐 소세지 같은 거 이렇게 사갖고 같이 제가 유창한 우간다 말로 얘들아 먹고 싶은 사람 일로 와라 그렇게는 못하고 하여튼 손짓 발짓 해가면서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가장 해맑은 아이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냥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지만 거기서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어요. 그 아이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시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최악의 경험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될 때에 참으로 비참해지는 것이죠. 힘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자그마한 시련을 만나면 포기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건 삶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시대에 뭐 석학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어령 교수님 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빌어도 다 이루지 못할 소망,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평생을 두고 빌고 빌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계속 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소망을 끝까지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하는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최고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 절망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말 가난하고 신앙의 박해를 피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너희에게 복이 올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나라는 회복될 거야, 이게 너희의 소망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너희에게는 세상 그 누구에도 없는 산 소망이 있지 않니? 그 소망은 하늘에 있는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텔레비전 간증이라든지 이런 신문 간증이라든지 많이 보면 그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아요. 고생한 적 없으세요? 실패한 적 없으세요? 힘든 적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같이 말합니다. 정말 저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절망이었어요 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 같아도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그 이를 악물고 그 시간을 버텼을까? 할 정도로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힘든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소망을 주셨어야 하는 거죠. 소망. 이 소망 붙들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그 위대한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는 이제 하룻밤 빌려 자는 집이 있죠.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친구 집이라든지. 저도 종종 나갑니다만은 이제 호텔 같은 데서 자죠. 잠을 자면서 그렇게 호텔 방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와 너무 좋다, 내가 집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막 써요. 그리고 반드시 챙겨오는 거는 커피 같은 거, 볼펜 같은 거 반드시 챙겨오냐. 그 서비스 과자 같은 거 있으면 슬리퍼까지 더 달래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입을 막 뒹굴어 놓고 수건 4개 있으면 마지막 4개까지 다 씁니다. 막 써가지고 여러분, 내가 오늘 너무 지저분하겠다, 이 수건도 빨아놓고 가야 되겠다, 방도 좀 쓸고 가야 되겠다, 쓰레기통 너무 보니까 너무 많아, 이거 내가 싹 버리고 가야지, 양심. 그러지 않아요. 침대 위에다가 TV다 딱 기분 좋게 한 장 놓고 청소 잘하시오 하고 저러는. 왜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집에서 그랬다간 쫓겨나죠.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 집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는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 따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 우리가 받을 유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산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점점 오랜 여행을 하고 집으로 다가가는 시간, 10년, 50년, 80년 사시다가 90년 사시다가 점점 집으로 가까이 가는 그 순간은 절망의 때가 아니라 희망의 때입니다.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드디어 나의 영원한 나의 쉴 고향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소망이 확실해지고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참된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 우리가
산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은 이 소망을 죽이려는 존재예요. 이 산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살아있는 소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소망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그 마귀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산소망을 죽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집착하게 되고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막 싸우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나는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늘의 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 사시면서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랑과의 아픔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연약한 지금 삶의 환경 때문에 자꾸 집착되어지고 짓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할 때 우리의 소망이 다시 부릴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은요, 이런 삶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남겨두고 갈까 고민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귀한 명언을 얘기할 때는 좀 여러분들 감동을 하셔야 되는,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멋진 말을 제가 만들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소망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가지고 갈까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남기고 갈까 고민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왜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산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은 소망 붙드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영원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곡간 열쇠 딱 쥐고 난 안 죽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남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권세를 가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남긴 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가려고, 자기 가지고 가려고 집착한 것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얘기는, 개인의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로비가 지금 아름답게 꾸며지고 또 카페도 이렇게 막 아름답게 빵 냄새가 솔솔 나는 귀한 장소가 된 이유는 시작은 너무 단순했어요. 시작은 제가 우리 몇 분에게 1층 로비가 너무 썰렁하니, 그리고 여기저기 막 부셔지고 막 타일도 드러나고 해서 거기 좀 러그 좀 깔고 깨진 부분 좀 갈고 이렇게 좀 막 카페트 같은 거 깔고 소파 세트 한 2세트 정도 갖다 놓으면 교인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앉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더니 한 분 장로님께서 그러면요 여기다가 뭐 빵 기계 하나 갖다 놓고 빵 냄새 폴폴 나게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앉다가 빵 먹고 등록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일이 커지더니 빵 기계 하나 갖다 놓으시다고 했는데 그 빵 기계가 뭐 400만 원이고 뭐 아르바이트 있으면 250만 원, 인건비까지 다 알아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카페가 이제 임대 계약에 맞춰서 새로운 카페를 이제 받게 됐는데 빵 가게를 받게 된 겁니다. 빵 가게를. 예. 그래서 새신자 전도를 위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빵 먹으러 왔고 훌륭한 로비에서 앉아서 호텔 로비에서 친구들 만나는 것처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지간히 뭐 쇼파 세트 몇 개 놀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런 말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가 되려면 진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만들어갖고 누가 오겠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여기에 거의 대부분을 헌금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상징적인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도 선교 방입니다. 그 방은 평일날에는 카페 VIP 뭐 이런 손님들 단체방을 받겠지만 주일만큼은 전도를 위해서만 쓸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그곳에 모시고 당신은 VIP입니다. 예. 전도 상담, 선교 상담, 선교사님들 모시는 방으로 그 쓸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 그 방에서 모실 겁니다. 최고의 깨끗한 방으로.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기서 또 피터팬이 헌신을 다 같은 공감을 한 거예요. 그 비전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겁나게 돈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1호점, 2호점, 3호점 들어갈 때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선교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카페라는 것을 빵집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기서 매일 빵을 만들고 직원 5명 전부 우리 교인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왜요? 전도 마인드를 가져야 빵집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막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 소원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원천교회가 꽉 차가지고 빈자리 없고 중간중간에 보조의자 깔고 예배드리는 모습 한번 보고 내가 죽을랍니다. 그러죠. 이야, 내가 목사님 아시죠? 차라리 그러려다가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말하지 못했는데 감히 어떻게 하면 무사히 은퇴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소망이래. 이렇게 하고 죽겠다니. 제가 마음에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갈까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뭘 남기고 갈까 앞으로 고민하십시오. 내가 전도한 영혼을 남겨두고 가십시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십시오. 내가 만들고 헌신한 그 흔적들을 남기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도 야, 이분은 이런 것들을 남겼구나 해야지, 가지고 갈 것도 없으면서 그냥 잔뜩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게 뭡니까? 산소망,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 잘 남겨두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